에스겔 38장, 39장 말씀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아마겟돈 전쟁과 연결시켜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마지막 종말의 전쟁,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에스겔 38장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말씀인가 하는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성경을 쓸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이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저 우주에 수천억의 별들이 저렇게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가 생각할 때에 지구가 이렇게 둥근 지구를 가지고 있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까? 에스겔 선지자가 저 아메리카,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 있을 줄을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가 저 중국에 저 넓은 땅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성경을 이해할 때 에스겔 38장, 에스겔 39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지금의 세계관으로 이해하려고 이해를 사람들이 하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EU라고 하는 나라들이, 유럽연합이 10개 국가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10개의 국가가 되어질 때 그 사람들은 다니엘서의 예언에 썼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10개의 마지막 발가락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종말이 곧 온다. 그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EU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몇 개 국가입니까? 27개거든요. 10개 발가락이 27개 발가락으로 늘어났는데 종말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왜 그들은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성경에 나타나는 것들을 너무 문자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 누구는 또 뭐 이란과 지금 뭐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런 종말론적 전쟁, 그래서 뭐 러시아가 또 개입을 하니, 러시아 개입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러시아는 저 조그만한 우크라이나 하나도 지금 어떻게 못 해봐가지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가 뭐 여기까지 와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각각 여러 나라로 쪼개져 있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하나의 나라를 이룰 거라는 생각, 그런 땅이 있는 줄도 사실은 그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거고, 그게 그러한 일들이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여러 국가들이 나오는데, 이 여러 국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 국가들이에요. 알고 있었던 그 나라들. 에스겔 선지자가 있을 때 그때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고 있었겠습니까? 알지도 못했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 성경의 말씀을,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에스겔 38장, 39장의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이 성경을 자꾸 보게 되니까 사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런 성경을 자꾸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에, 마곡 땅에 있는, 이렇게 로스, 메섹, 두발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스, 메섹, 두발 이렇게 나오는 땅들이 그때 당시에 나타나던 이 곡,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러시아 그쪽
중앙아시아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거죠, 사실은. 로스. 그래서 러시아, 메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메색은 터키의 동부 쪽에 해당되고 있는 그러한 거고, 이게 이러한 두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터키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5절 말씀을 보면 바사, 구스, 붓, 그리고 6절에 도갈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사가 바로 페르시아, 이란이고, 그리고 구스, 에티오피아, 저 수단 이쪽이고, 그리고 붓, 리비아, 그리고 여기 도갈마, 여기는 아르메니아 이쪽이고. 그러니까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세계는 그 세계가 다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세계는 지금같이 지구가 뭐 둥글어서 세계 뭐 저쪽 가면 남미 쪽에 그런 부족들이 있는 거 생각지도 못하는 거고, 심지어는 그 가까이에 있었던 영국조차도 생각지도 못하던 그러한 세계관이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읽을 때에 너무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세대적으로 구분을 해서 그 성경을 세대, 마지막 세대, 종말이 오는 그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러한 건데, 세대주의 종말론은 지금 이미 그것을 믿는 그러한 신학은요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그런데 아직도 세대주의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지금 38장, 39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38장, 이 39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 말씀들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뒤에 39장에 나타나는 그들의 무기로 불을 피울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니 지금 탱커 가지고 비행기 가지고 어떻게 불을 피웁니까? 전차를 가지고 어떻게 불을 피웁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왜 지금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금도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우주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우주를 이해합니까? 과학자들은 우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어떤 면으로는 그 우주에 대해서 감도 안 잡힙니다. 그 우주에 대해서. 그러면 그 우주에 대한 우주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해하겠냐, 그 얘기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키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지금의 세계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의 세계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거죠. 왜 그러냐면 에스겔 37장, 38장, 39장을 잘 이어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에스겔 37장에 무슨 얘기합니까? 36장부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너희 둘을 하나 되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가 심지어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도저히 가망성, 희망도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될지라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나라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 모아서 내가 너희를 내 땅에 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땅 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 불러들여서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과거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을
지금 가지고 계속 있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성경에 계속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스라엘로 우리는 계속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새 이스라엘은 뭡니까?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지구가 중심일 때는 태양이 돌잖아요. 달이 돌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지구는 그냥 자전을 하는 거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우린 지금 중심이 뭐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주가 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듯이 지금 우리의 모든 역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처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거지 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들 백투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백투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회복돼야 이게 뭐 마지막 회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여전히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과거에 성경에 지금 예루살렘이 BC 586년 이 당시에 500년에 대한 이야기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산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방에 세계에 흩어졌다가 모여들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들을 때에 뒤로 넘어가서 말씀 보면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 말씀을 보면 평안히 거주하는 사람 성벽도 없고 빗장도 없고 염려도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그 백성들에게 누가 사람들을 몰고 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할 사람들을 몰고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다가 왜 전쟁을 또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내가 평안히 살고 있는데 내 삶에 왜 어려움들이 또 다시 찾아올까?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때로는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내게 왜 찾아올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성벽 없어도 되고 여기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빗장도 없고 우리가 이제 염려 없이 평안히 거주하니까 이제 좋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 없나 보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 뒤에 나타난 말씀 13절 말씀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약탈해 간다.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종말론적 아마겟돈 전쟁이 와야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는 이런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를 약탈해 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약탈해 가는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진노로 내 백성을 치는 그들을 내가 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길 때에 그들이 저 사람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네. 이렇게 그때서야 그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때 우리가 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들을 이길 때에 사람들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하나님 도우시는 것 같아. 저걸 은혜라고 말하나 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들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를 도우실 거다. 하나님이 비록 그것을 너희에게 허용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의 노여우심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게 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미국의 도티 월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티 월터스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글쓰기를 좋아했대요. 자기 남자 애인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 남자에게 막 편지를 막 얼마나 많이 썼는지, 이 편지를 많이 써가지고 제대하고 할 때에 돌아올 때 이 편지를 가져오는 것이 너무 큰 짐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편지를 그렇게 글쓰기를 좋아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하고 나서 그때 당시에 $5,000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세탁소를 차렸는데 세탁소가 경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세탁소가 경영이 안 되니까 세탁소가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빚은 많고
살아갈 방법이 막막해졌어요. 살아갈 방법이 막막한데 어느 날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한 게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었던 아들들이 팔려가게 생겼다. 남편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인의 모습과 같이 내가 돼버렸구나.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고 빚만 남아서 애들도 팔려가게 될 것 같은 이러한 신세. 단지 그 여인과 내가 다른 것이 남편 하나 더 있다는 거 말고는.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별로 돈도 못 버는 남편 하나 더 있다는 거 말고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뭐냐? 그러니까 한 병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병 기름은 뭘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병 기름은 뭘까? 이 생각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걸 지금 땅에 묻어두고 있나? 그 생각을 하고 내가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신문에 광고를 내서 글 쓰는 걸 도움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연락을 해라. 그리고 광고를 냈어요. 광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걸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는지 아무튼 글 써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그런 광고를 내고 그러면서 본 것이 뭐냐면 신문을 이제 보게 되는데 신문을 보면서 자기가 느낀 게 신문 광고를 이렇게 허접하게 내나? 이런 한마디로 사람들이 느낌을 가지지 못하는 이런 광고를 이렇게 광고를 내나? 이런 생각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신문사를 찾아가요. 신문사에 찾아가서 이야기하기를 신문사 광고를 통째로 나한테 줘라. 나한테 통째로 주면 내가 광고들을 따오겠다. 광고들을 따와서 그 광고들의 얼마를 내가 당신에게 주겠다. 신문사에 주겠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광고를 많이 따와서 광고를 신문에 광고만 많이 내주면 우린 마다할 일이 없다.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이 여인이 신문사 광고를 따기 위해서 거기에 광고를 했었던 사람들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광고 멘트를 이렇게 해서 광고를 내주겠다. 그리고 광고를 따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침내 신문 전체 광고를 다 차지합니다. 이 여인이 따오는 걸로. 이 여인이 따오는 걸로 신문 광고 전체를 다 따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 여인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이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마케팅, 세일즈, 강연 비즈니스의 전설적인 인물이다. 미국 신문의 광고의 10%를 차지할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러한 여인이 돼요. 그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를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사방에서 우리를 밀려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에 빠뜨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지. 이런 에스겔 38장 39장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 이란이랑 전쟁하는 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인가 중국이 그러면 이제 또 그런 나라들을 칠 건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만나고 있는 환난과 여러분들 시험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믿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나? 때로는 세계적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마지막 종말이 왔나? 그런 점녀로 우리는 염려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성벽 없이 성문 없이 지낼지라도 그곳에 시험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역경들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시며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큰 은혜 베푸셔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